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옆에 분들과 앉으면서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금요일 날에 금요 새 찬양과 기도의 밤이 있습니다. 제가 금요 새 찬양과 기도의 밤이 있을 때마다 꼭 느끼는 감정이 뭔가 하면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이 좋은 모임에 생각보다 왜 사람들이 가득히 모이질 못할까 하는 아쉬움을 갖습니다. 이번 금요일 날 일하시는 분들은 할 수 없고 뭐 특별한 일이 있어서 못 오시는 분들은 할 수 없지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잊어버려서 못 오는 사람이 있다면 너무 안타깝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옆에 분들에게 그냥 권면합니다. 금요일 잊지 마세요. 그냥 옆에 분들한테 한번 얘기 좀 해줘 보세요. 금요일 잊지 마세요. 예, 금요일 잊지 마세요. 이야기할 때 금요일 잊지 마세요. 자신 있게 얘기하는 사람은 올 사람이고 이야기하면서 웃는 사람, 오지 마세요 이렇게 하는 사람은 안 올 사람입니다. 이거 권하는 거 봐도 알아요. 여러분 금요일 날 하나님 앞에 오셔서 찬양하는 좋은 시간 갖기 바랍니다.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요즘 계속 그리스도의 제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만 나가다 보면 뒤에 것을 잊어버리기가 쉽죠. 그래서 오늘은 좀 복습을 하려고 합니다. 2015년을 처음 시작하는 첫 설교 1월 4일 설교 때 누가복음 14장 33절을 중심으로 그리스도의 제자 하나님께 영광이란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날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하는 질문을 드렸습니다. 군중입니까? 아니면 제자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입니까? 그러면서 다음과 같은 사진을 하나 보여드렸습니다. 군중과 제자의 가장 큰 차이점은 그 경기를 보면서 얼마나 열광하느냐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차이점은 열광하는 것에 있지 아니하고 그 경기,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표대를 향하여 가는 경기 속에 뛰어들어서 온 삶과 생명을 걸고 그 안에서 뛰고 있느냐 아니면 바라보고만 있느냐 이 차이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경기하는 자들입니다. 경주하고 있고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전심으로 달려가는 사람들이 제자인데 바로 그러한 제자들이 되자고 그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다음 주일에는 빌립보서 4장 9절을 중심으로 행하는 제자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나누어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으로 무엇을 얘기했는가 하면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 말씀을 따라서 열심을 품고 하나님을 섬기는 시대를 저와 여러분이 살아갑시다. 그 이야기를 나누어 드렸습니다. 제가 지난 주말을 지내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금요일 날 오후에 와 보니까 금요일 날 추웠거든요. 근데 식사 준비하느라고 막 헌신하신 분들이 식사를 준비하고 있고 그게 왜 저한테 이렇게 더 눈에 크게 들어왔는가 하면 그 바로 주일날 여러분 전도 분들은 대학생들 라이드 해줍시다. 그리고 정말 여성분들이라서 라이드 못하면은 식사 준비에 함께 힘을 합합시다. 뭐 그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그날 그 준비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감동이 되어졌고 또 제가 차량 사역 같이 해보자고 권해놓고 담임 목사님 말만 하고 하지는 않으면 좀 이상해서 그날은 제가 라이드를 12인승 밴을 가지고 대학생들을 데리러 갔어요. 학교 앞에 가니까는 막 올라타는 그 꽉 채우고 오는 그 느낌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청년들이 차량이 없어서 못 오는 그 수많은 청년들을 내가 아무것 전도 나가서 못하지만은 차량만 잘 해줘도 예수님 말씀 들을 수 있고 자라날 수 있으니 얼마나 좋을까 그 마음을 담아서 그 사역을 하루 저에게 기회가 주어져서 했어요. 저녁이 돼서 집에 가려고 했는데 어쩌다 보니까 좀
교회 안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제가 시간을 보내다 저녁 한 시간이 꽤 됐는데 부엌을 우연히 들어갔더니 그 추운 밤에 김치팀 분들이 남아갖고 김치 사육하고 있더라고요. 남자분들로만 4명이 김치를 자르고 있는데 감동이 되어졌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김치 맛있죠? 그날 저녁에 그렇게 다 잘라놓고 가면은 그 다음날 토요일날 와서 김치 담그더라고요. 토요일날 아침 추웠는데 아침부터 김치 담그고, 그냥 김치만 담그고 가는 게 아니고 보니까 누가 했는지 몰라도 제가 토요일날 밤에 9시에 왔거든요. 교회 한번 돌아보니라고 청소하려고 이렇게 들어왔는데 제일 먼저 걱정된 건 날씨가 춥다 그러니까 수도꼭지였어요. 동파돼서 터져갖고 저쪽 고생했잖아요. 제가 막 거길 가봤더니 누군가가 옷으로 수도꼭지를 쌓고 다 해놓고 비닐으로 바람 부는 거 끝까지 올려갖고 오늘 추울까봐 그걸 다 해놓고 갔더라고요. 누가 했는지 모르지만 그런 거 보면서 감동이 되는 거예요. 배우고 듣고 본발을 행하는 분들. 창고에 가보니까는 다민족 사역 정리를 해놨는데 남성교회 분들이랑 청년들이랑 다민족 분들이 얼마나 깨끗이 정리해놨는지, 또 밤에 되니까는 9시쯤 발렌타인데이라고 청년들 다 자기들 뭐 바쁘고 그러는데 청년들 EM 학생들이 와서요 교육관 깨끗이 청소해주고 가고, 조금 더 지나니까는 또 우리 집사님들을 비롯해갖고 청소하시는 분들이 와서 깨끗이 또 청소해놓고 가고, 교회 속에 감동이 있다, 제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주일날 아침에도 와보니까 일찍, 정말 오늘 아침 추웠는데 식사 준비하느라고 찬물에 손을 담그시고 일하시는 분들, 아침 일찍 와서 그 발판을 털고 쓸고 닦고 하시는 연세 드신 장로님, 또 주차 사역하면서 이 추운 날에 헌신하시는 분들, 멀리 차량을 세우는 분들, 이런 게 다 사실은 하나님 앞에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발을 행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시대를 새롭게 하는 아름다운 사역들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1월 18일에는 요한복음 8장 31절 중심으로 제가 말씀에 거하는 삶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그날 국제시장을 보고 와갖고 그 눈시울이 붉어져서 눈물 감추며 나오는 사람은 그 시대를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알고 듣고 맛본 세대이고, 눈물 한 방울 안 흘리고 그냥 나오는 사람은 그 시대를 경험 못한 사람이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 특별히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은요, 그 십자가라는 단어만 들어도 가슴이 뭉클하고 눈물이 그렁그렁 금방 맺혀요. 예수님이 경험되어졌기 때문에 십자가가 의미가 있는 거죠. 예수님이 경험되어졌기 때문에 기도가 다르고, 예수님이 경험되어졌기 때문에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 앞에 엎드리게 되는 것, 그게 경험한 세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말씀을 붙들게 되어 있는데,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 그 이야기가 무슨 얘기냐? 예수님이 경험되어져서 말씀만 읽어도 감동이 있는 사람, 십자가만 들어도 가슴이 뭉클한 사람, 그런 진짜 백이 제자 되자고 그날 말씀 나눴죠. 2월 8일에는 빌립보서 말씀 나누었는데, 2월 첫 주에는 요한복음 나눴죠. 15장 8절. 열매 맺는 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이요. 우리가 맨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꿈꾸잖아요. 열매 맺으면 영광 받으신다 그러셨고, 너희는 내 제자가 된다 말씀 나눴죠. 그리고 2월 8일 지난 주일날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14절 중심으로 부르심의 상을 쫓아가는 자, 저와 여러분은 그냥 믿는 것이 아니고 상급을 향해서 쫓아가는 인생이에요. 구원 얻으려고 상급을 쫓는 게 아니고 이미 얻은 구원, 그것이 감사해서 주님을 섬기고 상을 쫓아가죠. 뭔가 행위로 제자가 되려는 것이 아니고 이미 제자로 부름받았기에 부르심의 상을 쫓아가는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다, 그렇게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리스도의 제자, 사랑하는 자를 나누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이 되고 말씀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여기까지 이게 한 부분이에요. 너희 서로 사랑해라. 근데 기준이 뭐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두 번째 부분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리고 마지막 부분은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래서 제가 제일 쉬운 것부터 시작을 하려고 그래요. 맨 마지막 부분. 그래서 이렇게 적었어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보고서 제자인지 아닌지 금방 안다. 어떻게 아느냐? 여러분, 제가 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인지 아닌지 교회 안에 계신 분들은 사실 잘 못 알아봐요. 왜냐하면 제 직함이 목사님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저를 보고서 가짜인지 진짜인지 잘 구별을 못 해내는 거예요. 아니, 좀 더 정확히 표현하면 자기 교회 담임 목사님 보고 가짜라고 하면 좀 어색하고 진짜라고 하기에는 뭔가 좀 모자라고, 그래서 아예 생각조차도 안 하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그런데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저를 보고 제가 진짜 예수님의 제자인지 아닌지 금방 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 제가 예수님 믿는다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이 살면 세상은 금방 알아차리는 거예요. 아, 저 친구 저거 순엉터리구나, 우리와 똑같은 부류구나, 금방 알아보는 거예요. 맞습니다. 가짜 제자는 세상이 더 빨리 알아차립니다. 오늘 성경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여러분, 어때 보여요? 우리 이민교회가 진짜 서로 사랑하는 제자들이 모인 것 같습니까? 아니면 늘 교회 안에 싸우고 삐치고 분열하는 사람들이 모인 것 같습니까? 어떻다고 생각하셔요? 여러분,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쉬운 것 같은데 어떤 면에서는 그리 쉽지 않은 단어가 이 사랑이라는 단어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고통가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본 분은요, 정말 배우자를 사랑해요. 정말 배우자를 너무너무 사랑해 갖고요, 그 배우자를 꼼짝 못하게 자기 손 안에 가두는 걸 봤어요. 사실은 사랑이라는 이름 하에 삶이 시들어가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다는 거죠. 저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외도하는 것도 봤어요. 나이가 40 넘어 50 가까운 분인데 갑자기 말이에요, 사랑에 눈을 떴다는 거예요. 자기 배우자한테 하소연하더라고요. 자기를 놓아달라고, 새 사랑을 만났다고. 옆에서 보면 정신 나간 이야기인데 본인의 눈빛 보니까 심각하게 얘기해요. 그분 명문대학 나온 분이에요. 미국에서 박사학위 받은 분이에요. 지식도 멀쩡한 분인데도 사랑이라는 이름하에 엉뚱한 일을 하는 그런 것도 저는 봤어요. 사랑이라는 이름이 우리 자녀를 기를 때 보면요, 정말 자녀를 사랑해요. 그런데 그 사랑을 가지고 자기가 만들어 놓은 틀 안에 자녀가 들어가지 않는다고 얼마나 자녀를 잡는지 윽박지르고, 너네가 너 사랑하기 때문에 이러는 거야, 그러면서 막 혼내는 거예요. 이 사랑이라는 이름을 사용해서요, 돈을 버는 사람도 있어요. 예를 들면 암으로 죽어가는 이들을 위해서 자선단체를 만들어서 기부금을 받았는데 중간에서 빼돌렸어요. 얼마만큼 빼돌렸냐? 9,800만 불. 암 환자에게 전달한 그 사랑을 가지고 템파 베이스 타임즈에 보니까는 얼마를 전달을 했냐? 1%도 전달을 안 해갖고 0.9%를 전달해갖고 자선단체가 이름이 나왔는데, 그 자선단체 문구가 뭔 줄 아세요? 가장 강조한 정신은 사랑이었어요. 암에 걸린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었거든요. 전혀 다른 목적으로 사랑을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사랑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사랑하는 것이 정말 많다는 거예요. 특히 교회 안에서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싸우는 것 정말 무서워요. 그 교회에서 싸움하면요, 막 새벽마다 나와갖고 방언 기도해갖고 세임 받아서 싸우는데 이게 당할 길이 없어요. 당할 길이 없어. 그 사랑하며 싸우는데, 근데 여러분, 정말 성경에 보면은 사랑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고 의지라는 거예요. 영적인 것보다는 더 본질적인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보니까 너가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 없으면 네가 하는 모든 얘기는 시끄러운 잡음이다, 그 얘기하는 거거든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근데 그 다음 얘기는 조금 다른 얘기예요.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이 사람은요 영적인 탁월함을 가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산 옮길 만한 사람 누가 있어요? 남의 비밀을 알아낼 만큼 영적인 사람이 우리 가운데 누가 있겠어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아무리 네가 영적으로 대단하다 할지라도 너에게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문구가 참 특이한데, 스스로 가치가 없다는 것인지, 아니면 사람들 앞에 너는 아무 가치가 없는 존재라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아무 드러낼 게 없다는 것인지 의미가 분명치가 않아요. 그냥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표현해놨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런 의미예요. 네가 아무리 영적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랑 없으면 아무 가치 없는 존재다. 이거를 말하고 있는 것은 틀림없다는 얘기예요. 마지막 부류의 사람은요, 우리가 배운 말씀에 의하면 진짜 제자의 증거가 있는 사람이에요. 뭔가 하면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자기 재산 다 팔아서 구제한 사람 있잖아요. 심지어 자기 몸을 불살라서 내어놓을지라도. 이 말씀을 읽으면은 누가복음 14장 33절이 기억나죠?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근데 이 사람은 그걸 행한 사람이에요. 모든 것 버리고 진짜 제자 된 사람인데, 그런데 그 사람의, 그 제자의 마음속에 사랑이 없다면 내가 아무리 소유를 다 버리고 대단한 결심을 한 제자가 되었어도 결국은 원어 그대로 번역을 하면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다라고 얘기하고요. I gain nothing.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 말씀을 저에게 적용해서 제가 받은 은혜는 뭐였는가 하면, 재현아, 네가 모든 것 다 버리고 나를 쫓아서 목회자 되었다 할지라도 사랑 없으면 너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다. 내게 무슨 특별한 성령의 능력이 있는 것 같지만 너에게 사랑 없으면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재현아, 내가 사랑이 없으면 내가 방언으로 오래 기도한다고 할지라도 그건 사람들 앞에서 내가 하는 모든 말이 아무 의미 없는 꽹과리 같은 소리밖에 되지 못한다. 따라서 재현아, 내가 진짜 사랑할 때만 너의 모든 헌신과 영성과 일상이 모든 것이 의미가 있어진다 라고 주님이 말씀했다고 저는 믿어요. 그러면서 사랑의 특성을 이렇게 가르쳐줘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이 말씀 잘 보세요. feeling, emotion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will, 의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의 시작은 오래 참음으로 시작해서요, 맨 마지막은 모든 것을 견디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것은 feeling에 관한, 감정에 관한 이모션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문제는 이러한 성품이 우리 안에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 안에 없기 때문에 항상 제가 강조하지만 내 안에 없는 것은 하나님께 구해서 받아야 돼요. 하나님, 제가 오래 참지를 못해요. 하나님, 제가 작은 일에 실망하고 화를 내요. 하나님, 저는 기회만 있으면 자랑하고 제가 얼마나 교만한지 주님 아시죠? 제가 하나님께서 행한, 하나님이 행하실 위대한 일, 선한 일을 바라보지 못하고 제가 안달을 내요. 주님, 이런 저에게 은혜 베푸셔서 참는 지혜 주시고 하나님만 자랑하는 지혜가 있게 주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저에게 교만을 물리쳐 주세요. 하나님 행하실 것을 믿고 기다릴 줄 아는 제가 되게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날마다 기도하면요, 처음은 별것처럼 안 변하지만은 결국은 불쌍히 보시고 저희를 변화시켜 주세요. 여러분, 제가 그림에다가 비유하면요, 그림, 우리가 어릴 때 그림, 자녀들 그림 한번 보세요. 별 차이 없어요. 처음은 어떤 그림 그리냐면 거의 다 이런 그림 그려요. 이 정도면 잘 그린 거예요. 뭐 막대기로 이렇게 그리는 애도 있고. 그런데요, 조금 지나면요, 색깔을 넣기도 하고 표정을 넣기도 하고. 근데 조금 더 지나면요, 날마다 그리면 저 정도까지도 나와요. 그리고 저기서 멈추지 않고 더 그리면 이렇게까지도 나와요.
일부 예배 때는 이 그림 보여주니까 그 다음 설교는 듣지 않고 저 사람 누굴 그린 걸까? 여러분, 그림도요, 자꾸 그리면 그림이 디벨롭 돼요. 우리 안에 없는 것을 그려낼 때, 하나님, 이런 사랑을 저는 그리고 싶어요. 하나님, 이러한 아름다운 삶을 좀 그리고 싶어요. 그리고 날마다 그걸 그리기 시작하면, 처음 시작은 별 볼 일 없지만 처음에는 기도해도 잘 안 참아져요. 처음엔 기도해도 그렇게 내가 화내는 게 줄어들지도 않고요, 교만해요. 그 교만 뽑아내는 게 얼마나 힘들다고요. 좀처럼 안 뽑혀요. 그런데 날마다 그걸 놓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삶의 온유함을 그리면은 어느 날인가 작품이 나온다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오늘보다 나은 내일의 아름다운 삶을 그려낼 수 있다.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도록,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하지 않도록, 성내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바라보며 모든 것을 견디도록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결국은 아름다운 삶의 색깔을 만들어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길 소망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이 오늘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셨어요.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나 다시 살펴보는 것 중요하죠. 우리 인류는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랑받을 만한 대상이 아닙니다. 얼마나 저와 여러분, 이 인류가 하나님을 속상하게 하는지. 조금만 살만한 여유가 있으면요, 숨 쉴만 하면요, 하나님 경외하기 버리고 자기 길을 가는 인생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철이 없는지, 조금만 우리를 밖에 내놓으면 자기 가고 싶은 아이처럼 엉뚱한 것을 쉽게 쫓아가는 거예요. 다른 우상 섬기고 자기 꿈을 쫓아가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피조물인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 귀한 줄 모르고 고통가하며 사는 게 우리 인류의 모습입니다. 이런 인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찾아와 주시고 더러운 죄를 씻어 주시고 사랑할 만한 대상이 아닌데 사랑을 하신 그 주님,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하신 말씀은, 사랑받지 못할 만한 너를 내가 사랑한 것처럼 너도 사랑받지 못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며 살아라. 그것 때문에 우리를 교회 안으로 불러주시고 그 안에 들어온 사랑받지 못할 만한 사람, 교회 밖에 있는 사랑받지 못할 만한 사람 사랑하며 살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런 말씀을 하셔요. 마태복음 5장 46절에서 47절 보니까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며 무슨 상이 있겠냐? 세리도 이와 같이 아니하느냐? 여러분, 세리가요,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세리는요, 몸 팔아 사는 창녀나 나라 팔아서 가난한 백성들의 돈을 걷어 로마에 갖다 바치는 세리나 뭐가 다를 바 있냐? 아니, 더 나쁜 사람이다. 그래서 세리라는 얘기는 가장 나쁜 사람을 얘기했었어요.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겠느냐? 가장 나쁜 사람들도 그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 하나님 모르는 사람도 그 정도는 살지 않느냐? 여러분, 교회 안에서 사랑을 실천해 보면요, 사랑이 쉽지 않다는 걸 진짜로 배우게 돼요. 나는 사랑한다고 하는데 상대방은요, 그렇게 안 받아들여질 때 참 힘들어요. 뭘 하나 주면 고맙다는 얘기 하는 경우도 있지만 안 하는 경우가 훨씬 많거든요. 그랬을 때 괜히 그거에 갖고 실망하는 거예요. 뭘 줬는데 감사하다는 얘기도 안 하고 인간도 아니야 이래가면서, 주지 않았으면 미워하지 않을 사람인데 괜히 주고 미워하는, 그게 우리의 모습이죠. 누가 도와달랬지도 않았는데 괜히 도와주고 감사하지 않는다고, 어떻게 사람이 그러냐고. 누가 도와달라기를 했어요. 자기 혼자 도와준 거예요. 그냥 그러고서는 거기에 기대치에 못 미친다고 괜히 혼자 막 아파하죠. 성경은요, 그런 사람, 나랑 잘 안 맞는 사람, 내가 상처를 입고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는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지, 잘 맞는 사람끼리, 잘 맞는 구역 식구끼리 그저 좋게 지내는 걸 사랑이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정확하게 볼 필요가 있죠. 동시에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했을 때 그 사랑 속에는 공의가 같이 있다는 걸 이해하면 가장 좋은 사랑을 행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실 때 얘기해요. 사랑을 가르치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한번 관찰해 보세요.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을 보면요,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게 자기 게 아니었어요. 당시 성전에서는 이방인들의 돈을 거룩하지 않다고 받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고 싶으면 환전을 해서 돈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그렇게 제도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앞에 나와서 제사장들이, 성전 관리하는 사람들이 돈 바꿔주면 좀 볼상사나우니까는 가난한 사람을 하이어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돈 바꾸게 하고 뒤에서 그 이문을 챙겼어요. 게다가 성전 관리하는 사람, 제사장들은 멀리서 가져오는 양과 소 대부분 불합격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에서 파는 실제로는 더 건강하지도 않은 양과 소를 가지고, 비둘기를 가지고 사용하도록 그렇게 분위기를 만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양과 소를 가난한 사람들을 고용해서 팔게 하고 자신들은 뒤에서 보이지 않게 막대한 이윤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난한 사람들이 그렇게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고 있는데 예수님, 사랑을 가르치신 예수님의 반응을 보면 먼저 다가가서 자비롭고 사랑스러운 목소리로, 여러분, 성전에서 이러면 곤란합니다. 이 내 아버지 집에서 장사하는 것 만들면 안 되죠. 며칠 기한을 줄 터니니 알아서들 정리하십시오. 이렇게 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장사하는 모습을 보자마자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신 주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맨날 노끈 갖고 다녔을 것 같습니까? 분명히 노끈 없었을 터인데 주변에서 주워서라도 그 구해서 만들었을 것입니다. 채찍을 만드는 시간 동안에 이야기할 수 있었죠. 지금 안 나가면 내가 직접 내몰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 할 수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경고하거나 차분히 말하는 장면이 전혀 안 나오고, 사랑이 무례히 행치 아니하는 것이고 온유하는 것이고 성내지 아니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가르쳐 주신 성삼위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께서 갑자기 채찍으로 양과 소를 내몰면서 내어쫓습니다. 저는 이런 성경을 읽을 때 머릿속에 막 그려져요. 여러분, 양과 소를 팔고 있었던 그 사람이 내쫓는데 감사합니다 이러는 사람이 있었을 것 같아요? 내 양과 소를 내쫓는 걸 보고 참지 못해서 말로 하지 이게 뭐 하는 짓이요? 지금 당신 뭐야? 이게 당신 소야? 막 고함이 오갔을 거예요. 여러분, 소만 그런 게 아니에요. 동전 파는 것도 그렇죠. 환전하는데 오면은 계산하기 힘드니까 이렇게 예를 들면 10불 주면 동전 요만큼 올려놓고 이거 가져가세요. 5불 주면 이거 가져가세요. 분명히 그렇게 다 올려놨을 텐데 지금 상을 둘러엎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동전을 둘러엎어 보면 동전이 그 자리에 있어요. 떼구르르 굴려가요. 분명히 내 동전 없어지면 당신 책임질 거야? 사람들 예배 드리도록 도와주니라고 필요를 채워주고 있는데 당신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분명히 그 말 했을 거예요. 어쩌면은 진짜 실망한 사람은 양과 소를 팔고 동전 바꾸는 사람이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아니 우리 주님이 사랑을 가르치는 분이 어떻게 저렇게 행동할 수가 있나? 화가 난다고 어떻게 저렇게 가난한 사람의 것을 들러엎을 수가 있나?
자기가 행하지도 않는 것을 어찌 우리에게 가르치는가?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잘못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영적인 시각이 뭔가 우리가 바르지 못한 것입니까? 많은 경우 성경을 자세히 안 들여다봐갖고 우리가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하시는 일이 뭔가 하면 거룩하시고 거룩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그 성전에서 장사하는 그들분들을 보시고 거룩한 분노를 내고 계시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집은 기도하는 것은 사라지고 개인의 이익을 만들어내는 것을 보시고 분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정말 징계도 포함하고 있어요. 잠언 13장 24절에 보면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진짜 자녀를 사랑하는 사람은 자녀를 돌보고 싸매기도 하고 안아주기도 하고 보호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사랑은 징계하는 게 진짜 부모의 마음이죠. 우리 주님은요 지금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손상되는 것, 거기에 대한 분노죠. 하나님의 성전이 잘못 사용되어지고 있는데 아무도 그것을 다루지 않는 것에 대한 큰 분노. 하지만 정작 자기 자신, 예수님에게 행하는 일에 대해서는요 한없는 사랑으로 감싸주셔요. 용서하셔요. 심지어 자기를 때리고 채찍질하고 주먹으로 치고 양손과 발에 못을 박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은 이런 기도를 하셔요.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니까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고 하셨을 때는 그 사랑 속에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향한 공의의 사랑뿐만 아니라 진짜 부족한 제자들을 향해서 끝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한 사랑은요 얼마나 깊은지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은 끝까지 사랑하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배반한 제자 베드로를 찾아갔는데 아무 말씀 안 하는 거예요. 뭐 잘했다 못했다, 너 그때 힘들어서 그랬지,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시몬 베드로 찾아가갖고 디베랴 바닷가로 돌아간 그 베드로. 제가 늘 얘기하지만 베드로 아저씨보다 더 훌륭한 사람은 제 눈에는 미세스 베라 그랬어요. 어느 날 갑자기 고기 잡으러 갔다 안 돌아온 그 남편. 상상이나 돼요? 고기 잡은 거 좀 팔고 배 팔고 먹을 거나 주고 가지. 갑자기 뭘 만났다고 사라진 그 남편이 거의 3년 만에 돌아온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뭐 나쁜 일 하다 바람피다 돌아온 것도 아니고 에이 참아야지. 그래갖고 미세스 배 참아서 그냥 가만히, 얼마나 지도 힘들까 그래서 참았을 거예요. 근데 디베랴 바닷가에서 예수님 또 만났잖아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렇게 물어보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배반은 했지만은 하나님, 그 내가 연약해서 그런 거예요. 내가 그 순간에 생명을 드리지는 못했지만 내가 주님 사랑한다는 거 주님 아시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닭이 울었을 때 가서 우는 제자 베드로의 마음, 사실은 그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위해서 잘 살아보겠다고.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을 때마다 힘들어하는 그 마음, 주님이 아시죠? 그래갖고 그거 물어보시면서 3번을 물어봐요. 아니 뭐 그거 헬라어로 다시 해서 단어를 바꿨다,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3번을 부인한 베드로를 향해서 주님이 3번을 동일하게 물어보시며 회복시키시는 그 장면이죠.
제자로 살아가는데 그냥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표대를 향해서 경계하며 가는 인생이에요. 다음 동영상 한번 보세요. 그런 경계하는 인생 속에 저와 여러분이 쓰러졌다고 버리지 않으신다는 얘기예요. 주님이 우리가 쓰러져도 절대로 놓지 않으셔요. 제자의 길을 간다는 것 그렇게 쉽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진짜 제자였는데 가다가 중도에 포기한 사람도 있죠. 또 어떤 사람은요, 진짜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을 가진 사람인데 무슨 이유에선지 중도에 멈춘 사람도 있죠. 그때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갈 수 있게 해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개입하셔요. 그분이 도와주시죠. 일으키시고 붙들고 회복시켜서 저와 여러분을 그 결승점까지 아마 인도해 주실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사람들마다 쓰러진 내 모습으로 인해서 포기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을 더 힘있게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하죠. 그런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덮어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 사명을 잃어버린 주의 자녀도 있고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못 나가는 제자도 있고 삶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제자도 있지만은 그럴 때 오히려 경기장 안으로 뛰어오는 아버지의 모습처럼 우리의 삶에 개입하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믿사오니 여호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멸류관을 향해서 달려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버팀목이 되어 주시옵시고 붙드시는 기둥이 되셔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은혜로 가는 이 여정이 잘 맞춰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